2021년 21번 성령 감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152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말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가 은혜로 따라가야 합니다. 솔제인 지나가는 이 작가가 쓴 암병동이라는 소설이 1, 2권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암병동에 몇 명의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먼저 탱가라는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첫째요, 둘째는 물이요, 셋째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 생필품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하고 주택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데에 직업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그마치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한 6,000가지가 된답니다. 근데 암병동의 암 환자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꼭 있어야 될 걸 한 가지로 집어내라면 뭐냐? 다 가치가 환자에게는 없고 오직 한 가지,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암병동의 환자들이 결론을 뭐라고 냈냐? 건강이 최고다. 그 외에 이 암병동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고 마쳤대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최고죠. 몸이 불편할 때는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의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 왜 그러냐? 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까봐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의 기록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기록했는가?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해서 나머지 복음서에 있는 것을 보충 자료로 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했다고 6절에 말해요. 자, 빈 들판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계산을 잘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그 당시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대충 계산해도 이 사람들에게 이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200일을 한 푼도 쓰고 먹지 않고 받은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에게 겨우 배고픔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자라는 회계학의 전문 빌립이 대답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첫째로 이만한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첫째로 돈이 없지만 둘째는 뭐가 없냐?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들판에서는 빵가게도 시장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이 들판에서는 어떻게라도 음식을 준비할 수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은 뭐냐? 불가능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빌립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또한 제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 안드레의 등장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요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택했냐?
요한복음의 영어 성경은요, 다른 복음서의 영어 성경에는 요 말이 없는데 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작은 물고기, 작은 빵이라고 했어요. small bread, small fish.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빵, 어른이 먹는 빵보다 작은 거, 어른이 먹는 고기보다 작은 거. 요 도시락을 이 안드레가 찾아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생각도 그래요. 주님, 그렇지만 요 작은 빵, 작은 물고기 요거 달랑 요거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뿐인데 이게 무슨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혼자가 먹어야 될 양식밖에 안 됩니다. 주님, 어렵죠? 그런데 요거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 말은 뭐냐? 주님, 있기는 있는데 한 마리도 없고 한 개도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결론이 뭐냐? 주님,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이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빌립의 믿음보다는 안드레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닌, 그리고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름 모르는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바쳐졌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 빼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름잡아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 외에 이 많은 무리 중에 도시락이 과연 어린아이 것만 밖에 없었을까? 어른들은 한 명도 준비하지 않고 왔을까?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어린아이의 믿음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름을 안 적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들어요. 이 아이가 배가 심히 고팠을 텐데 어떻게 해질 무렵까지 됐는데 이 도시락을 까먹지 않고 갖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엄마가 도시락을 사줄 때, 야,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해서 이 아이가 간직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주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이 아이는 도시락 까먹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거 자기의 작은 것을 내놓아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면 남자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아껴뒀을까요? 예수님께 내가 바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갖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도시락 까먹는 걸 잊어버리고 이 대화를 엿듣는 순간에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죠. 안드레가 찾아봐서 수소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내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귀한 정성인 겁니다. 그냥 혼자 먹어버렸어도 될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우면 드릴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주지 못합니다. 왜 못 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드신 다음에 어떻게 이 도시락을 하셨는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가 6장 39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명료하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즉시 그 빵과 물고기를 드신 후에 먼저 빵 5개를 손에 들고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 산에서 이 어린아이의 빵 작은 거를 떼가지고 12제자를 불러서 나누어 주십니다. 신비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빵을 떼줘도 빵이 떼어졌는데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개 계속해서 떼지만 빵은 원래 원형대로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빵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누구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빵을 충분히 배불리 먹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찬을 나누십니다. 2번째는 빵은 5개인데 물고기는 2마리예요. 2마리를 손에 얹고 또 축사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기적은 연속입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발라내도 그대로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먹고 남은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바구니를 가져가서 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지. 환경 정비하자. 그래서 12바구니에 제자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바구니에 이 부스러기를 걷었더니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불리 잡수셨겠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부족한 일이 있어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 밖에는 기적이 없지만 주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어느 날 저녁 이 런던 근교 농촌을 시찰하게 됐습니다. 수영행만 데리고 농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야간
수행을 나갔습니다.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데 그때 어디선가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노래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초라한 한동가 안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부르는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노인은 강력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기에 루이스 황제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닥치는데 보아하니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황제 루이스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즉석에서 제안을 합니다. 노인장 어르신, 방금 불렀던 2절 노래를 저기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자 노인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요, 나는 2절을 모릅니다. 2절을 불러달라는데 저는 2절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노인은 1절, 2절을 구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노래를 한 소절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1절, 2절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노래의 가사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루이스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노인장. 그러면 내가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루이스 황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영국 황제 부러워하나. 영국 황제 루이스는 늘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즉석에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인간 루이스 황제가 부러워하는 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행복한 노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람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로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속사람인 내 영혼이 즐거울 때 행복할 것입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삼았을 때에 이 가능한 평안이 있습니다. 노인이 이걸 소유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바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일이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이런 구제 헌금으로 이웃 가난한 교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뭄의 피해가 있을 때 이방나라 마게도냐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냈는데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에 참석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굳이 영어로 유식하게 말한다면 헬스 처치, 해피 패밀리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면 또 목표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네 가지 목표가 뭐냐? 선교, 구제, 봉사, 교육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지만 해외에 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돼요. 우리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것을 잘 이어가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 하승재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짧게요. 그것도 2부 예배에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제 혼자 은혜 받아서 조용히 처리할까 생각했습니다. 되게 감동이 온 것은 현지에 정말 선교사답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바쳐서 인도를 선교하고 죽더라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위력이 셀 수가 없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넘어서리라. 설령 나를 침범해 와서 우리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부부의 고백을 듣고 조용하게 처리하려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두셔서 여러분의 정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올해도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인도 사정이 그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신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바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인도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보낸 이 정성에 이 말로 화답하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사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문이 열리니까 우리의 지갑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가 열렸습니다. 부자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인도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은 배고플 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고플 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오늘 제목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이 다음에 중간에 삽입할 단어가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헐벗은 사람에게는 너희가 입을 것을 주라. 마음에 상처가 있고 결핍된 사람에게는 너희가 사랑을 주라.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믿음을 심어주라.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돌봐주라. 어려운 분들은 너희가 기도해주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단어에 삽입시켜서 주라는 말입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동을 안 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 수 없어요. 베풀 수가 없어요. 선은 감동이 올 때 가능해요. 은혜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동은 어느 때에 올까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에, 믿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아니면 지난 과거에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해서 저분의 사정을 보니 내가 감동을 느끼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가슴은 방망이를 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추울 때입니다. 이때 돌봐줬대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임금님을 대접해 본 적도 없고 임금이 계신 왕궁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대답해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시 말하면 임금인 내가 온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반대가 나오죠.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언제 임금님이 감옥에 갔고 걸벗고 굶주렸습니까? 언제 벌거숭이였습니까? 그런 때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뭐 코빼기도 안 비워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같은 대답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곤대에게 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가겠다고? 아니, 그게 유혹이에요. 내 주변에 이웃이 굶주릴 때에 사랑으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은혜 나누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큰 마음의 직업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사건 속에서도 어려운 교회적 교회를 돕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인도 선교를 돕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은혜보다도 구제연금을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제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래서 인도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의 만문을 열고 믿음을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지갑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제가 얼마씩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자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것을 표현하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8년 전에 IT라고 하는 나라에 갔죠.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뭐 필리핀, 네팔도 가봤는데요.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가본 중에 이 IT만큼 열악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가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요. 이 수도 안에도 약 8km에는 모두가 비포장이에요. 그 산골에 사는 아이를 둔 여인이요,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자레저레게 우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이걸 민다고 하다 보니까 흙이 튀어가지고 얼굴이 오시고 다 버렸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가더니 자기 집에 가서 큰 양동이에다 물을 떠가지고요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이걸 씻으라는 거예요. 얼굴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20를 그 여자애가 주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목사님 $20 주면 큰일 난대요. 우리들로 단돈 2만 원이 2만 원. 그러면 저 사람 오늘 집에 잘 수도 없대요. 그때 청년 회원들이 와서 같이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거 주면 목사님 난리 나니까 $1만 주래요. 아니 $1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5도 안 된대요. $1만 주래요. 엄청나게 큰 돈이래요. 여기서는 $1의 위력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20달러를 그러면 쓰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1달러 주고요, 10달러는 동네 청년회에 주고 나머지는 수고하는 사람들 다 1달러씩 나눠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ITM에 남는 거는 바로 그 순수하게 물도온 그 젊은 여인, 아이가 집에서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나 같은 인간이 지구 반대편에서 왔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물을 떠와서 씻으라고 가져왔을까요? 이 은혜를 까먹다면 저는 짐승보다 못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붙들려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성을 보내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아니고 저는 그 여자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아니 외국에서 왔는데 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흙이 튀든지 말든지 옷을 버리지 말든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안이 우리보다 좀 신분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흙을 대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씻으라고 물도 이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돈 받으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칭찬하실까요?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이 동일한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고 기억하고 작은 일이라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지 않고 열심히 한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이것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적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